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7절,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새로움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에 새로움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하루를 통해서 성령으로 재충만한 거예요. 그죠? 기름을 넣는 겁니다. 아무리 큰 차, 아무리 비싼 차,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을 넣지 않거나, 또 요즘 테슬라라든지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 차들은요,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가득 넣고 전기를 풀 충전시키고 그렇게 달리면요, 멀리까지,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재충만을 통해서 새로움을 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은 출발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던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은요,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은혜는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 빨리 전기가 마무리되면 좋겠고 한데,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은요,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고 온전히 기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올 때까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7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구름의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를 통해서 마침내 큰 비가 내리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그곳에 비가 내리는 역사인데, 그거는 성령의 단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큰 구름이 비를 불러왔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요, 결과가 나타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분들은요, 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첫 번째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움은요, 항상 땅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할렐루야. 어디로부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어두컴컴해질 때 이제 막둥이를 데리고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있었는데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불었어요. 진짜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너무 바람이 시원한 것 같아.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또 목사 아빠라고, 그래,
성령의 임하심도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 어린 것한테 불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은요,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 힘을 상징하는데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불을 보았습니다. 그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새로움이 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잘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생활할까 40년 동안 그가 생각하던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가 성령의 불을 발견하자 그의 인생에 새로움이 임했는데 너는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길로 들어섰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불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껴봤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목사님께서 창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창문을 열어보면은 연곳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도 바람이 불면은요, 창문을 열어두면은 열어둔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때 아이고 내가 그동안 돌이켜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환영한다든지 인정한다든지 모신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이 내 창문을 닫아놨구나. 그러이로 해가지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님을 환영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해서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거룩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로움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더라. 그죠? 각자 하나의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두 개 언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각자가 각 나라 족속의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쭉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나라와 민족들의 언어를 다 일일이 열거합니다. 기적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생활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청년회 때 보면은 어떤 분이 굉장히 기도만 하면은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중국말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은 베트남 말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분들은 신학생이고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영어로 회화를 하면은요, 영어로 말을 못해요. 중국말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영어 기도가 나오고 베트남 기도가 나오고 중국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요, 통변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짜 들어보니까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가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에서는요, 인간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다 보자, 언어가 하나니까 너무나도 잘 통하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저주가 임했던 것이 바로 언어를 흩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물을 주다가 서로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가지고 완전히 회복시킨 단계가 바로 오순절 언어의 회복의 단계는요, 바벨탑에서 잃어버린 언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언어로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역사가 바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페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외항선언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탔는 배는요, 오리지널 중국 한족 배였습니다. 저는 중국말을 못합니다. 그들은 영어를 해도 영어 한자도 몰라요. 헬로 하이도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한 형제의 손을 붙잡고 그냥 어창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진짜 너무나도 고통하고 있는 그 일하고 있는 그에게 손을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로 말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손짓 발짓 다 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모시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변을 통해 가지고 그 중국말 하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전도하러 왔을 때 그 형제가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순간에 느꼈고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야망과 인기와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을 조령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랑은 다른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왜? 그들이 이상한 말로 방언하니까 자기들은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전 9시라서 술 마실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가 설명을 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상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통해서 못마땅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늘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덥게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새로움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성령의 새로움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맞이하고 성령의 바람을 맞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새로운 복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아버지 더욱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